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학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내일 예배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예배 반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아노, 신디사이저, 일렉, 베이스, 드럼, 첼로, 클라리넷. 언뜻 봐도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만 그래도 각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모아서 예배 연주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모임은요, 열린 모임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 누구든지 또 다른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대신에 이 예배 연주에 함께 하실 분들은 주중에 개인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또 토요일과 주일 오전에 모여서 함께 연습하는 시간에도 꼭 참여해야 합니다. 일렉이나 베이스, 또 드럼, 이런 악기들은 그동안 오후 찬양 예배에만 동원되던 악기였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는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같은 고전 악기만으로 연주를 했고, 신디사이저를 사용을 할 때도 거기에 여러 가지 소리가 있지만 오르간 같은 고전적인 악기 소리로만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 그분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교회에서 기타와 드럼을 연주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런 논쟁이 아주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끼리도 이런 논쟁이 있었고요. 또 신학교 과목 중에 찬송가학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찬송가학, 그 시간이 되면 특히 이런 논쟁이 뜨거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들 간에, 또 교수와 학생들 간에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기타나 드럼은 모두 세속적인 악기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장소에서 세속적인 목적으로 연주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런 악기는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진지하게 많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정말 아주 극보수주의자 아니면은 지금 그런 논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어느 교회에서나 기타를 치고 드럼을 칩니다. 일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머지않아 이 일렉이나 베이스, 드럼, 이런 것들도 주일 오후 예배용이 아니라, 찬양 예배용이 아니라 전통적인 오전 예배에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악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회가 조금 더 앞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주일 오전 예배에 일렉을 치고 베이스를 치고 드럼을 치는 것이 혹시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수고가 예배를 더욱더 은혜롭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들의 예배를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2장과 33장 두 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전해, 그러니까 주전 588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을 앞두고 예레미야는 궁중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땅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멜의 땅을 사라는 것인데, 하나멜은 숙부 살룸의 아들이고
그들은 지금 아나돗에 있다. 그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곧 멸망할 나라의 땅을 산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고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력하게 예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만일 이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대로 이제 곧 유다가 멸망한다면, 나라가 멸망한다면, 그나마 지금 필요한 것은 땅이 아니라 은이나 금과 같은 현찰입니다. 은이나 금, 현찰은 어디에서든지 쓸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땅은 뭐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순간 땅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터무니없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멜에게서 은 17세겔을 달아주고 아나돗에 있는 그의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는 땅을 사는 과정을요, 은밀히 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진행을 하고 매매 증서도 잘 작성을 합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요, 풍전등화의 상황이었습니다.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이미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다의 앞날은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제 곧 유다는 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은 짙은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멸망할 나라의 땅을 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유다가 망하고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그야말로 땅을 사는 것이 의미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유다가 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의 멸망을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한 땅을 사게 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멸망해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겠지만은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들 고향에서 자기 집과 자기 밭과 자기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다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3장은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말씀이에요.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이었고, 이제 33장에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말씀도 유다의 회복을 말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나돗의 밭을 사라는 것도 유다의 회복을 상징하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도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포위당한 예루살렘은 곧 전쟁에 휩싸이고 많은 사람이 전사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유다는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정상적인 농사활동과 사회생활을
되찾을 것입니다. 때가 되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의로운 통치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 왕조의 회복과 성전 재건 및 제사장 제도의 회복이 약속되어지기도 합니다. 17절에서 26절입니다. 다윗 왕위와 제사장,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의 삶과 신앙을 뒷받침하는 아주 큰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것을 3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32장과 33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4장부터 36장까지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둠으로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를 가둔다고 하나님 말씀까지 가둘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를 가둔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갖춰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선지자를 가둔다고 해서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멜의 땅을 샀고요.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임하고자 하시는 곳 어느 곳에든지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감옥에 가둠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감옥에도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있는 곳은 감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그곳은 이미 성전입니다. 여러분, 잘 지어진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요,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1년만 있으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성전, 감옥이든 어디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전은 유다가 망하고 그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 엘리 제사장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여 년 동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자가 없는 암흑의 시기가 그런 시기들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야말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다가 비록 멸망할 위기에 있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유다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전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 시대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멸망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멸망이든 저주든 심판이든 아니면 회복이든 구원이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듣고 전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 지금 이 예레미야서의 시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인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유다가 멸망해도 희망이 있고,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다 잡혀가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지 않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듣는 사역자들이 끊어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한 우리는 언제든지 회복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